일어나 찬송함으로 예배로 나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기에 제게 한없는 찬송에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 걷고 여전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그치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화와 회복의 은총이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허물과 죄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갈급한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식어졌던 믿음이 뜨거워지고 비워졌던 신앙이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민족 위에 은총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가 살아있는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도우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사회적인 갈등,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보여주셔서 활력과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희망의 나라로 갖고 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는 전쟁과 질병과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어 화해와 치유가 있는 평화로운 세상 되게 도우시옵소서. 북수원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된 영혼들이 예수의 복음과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따라 관심과 사랑으로 마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누고 베푸는 따뜻한 이웃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맡은 소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참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원동력 되게 하옵소서. 천국보다 귀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섬기는 교회 학교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몽골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이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시험을 당해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할 새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얹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울림과 감동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니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련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회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같은 집에서 나오신 분도 반갑게 예배당에서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한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이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지체 장애인을 고쳐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는 즉시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매우 놀라 달려와 모여들었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읽고 잘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 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다며 격분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성전 주변 관리와 종교에 관한 일을 제사장에게 위임하여 스스로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는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였습니다.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습니다. 그대들은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더욱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 트집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고 두 사도에게 절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도들을 그들은 처벌할 수 없어 다만 위협만 하고 놓아 보냈습니다. 석방은 되었지만 위협은 여전하였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첫째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알렸습니다.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동료들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일정했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그 장소는 어느 정도 일정했으며 이것이 바로 처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체장애인을 고쳐주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날로 들었을 것입니다. 두 사도를 위하여 밤새도록 어쩌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 성도들은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듣게 되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찬송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위험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로마를 배경으로 권세를 휘두르는 그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서거나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동료에게로 가서 그들이 겪은 일을 낱낱이 말한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합심한다는 말은 물건을 사고 팔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합의하여 계약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마음은 거친 숨을 쉬며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감정과 행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리를 들려 올렸다는 뜻이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청각장애를 입으셨느냐, 꼭 그렇게 울고불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밀한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더욱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간절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편에서 그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용한 기도 또는 소리 높은 기도,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할 때는 준비된 기도이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각각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또는 자신만의 깊은 기도로 조용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같은 내용으로 여러 사람이 마음으로 합하여 기도할 때는 소리 높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때로 혼자서도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목소리를 낮추어야 하느냐 높여야 하느냐는 것은 기도의 형편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수요 낮 말씀 모임 후에 합심 기도입니다. 또한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 시간을 이용해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의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왔습니다. 70년이 차야만 다시 돌아올 터인데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정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가정, 교회, 국가, 세계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 또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성전 대제사장 등에게 위협을 받고 풀려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으니 그 내용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대주제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주인을 가리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한 데 이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라는 것으로 시편 2편 1절과 2절의 인용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였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쳐야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에 그쩍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려야 했습니다. 인생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버리고 잠시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다윗을 굴복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를 멸망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을 높여 주었고 변하지 않는 이름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이 힘을 합치고 예루살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까지 힘을 모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이 그 앞에 꿇는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겪은 일이 고스란히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이제 막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협한다 해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영국 작가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뛰어난 어느 대주교는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보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종일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주교는 예배당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같은 말로 하나님을 불러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하늘에서 아들아 무슨 일이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늘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에게 그를 아들로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대주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웰스의 소설은 날카로운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불러주자 놀라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우픈,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심장마비를 일으킬까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수식어를 붙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그 말씀 내용을 힘입는 것이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제가 인용하여 자주 외우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입니다. 전부를 외우지 않으면 마지막 6절을 꼭 외웠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옛날 버전으로. 이 말씀은 저의 존재 이유와 영원한 희망을 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영원히 살 여호와의 집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자주 인용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용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기 앞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셋째로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등에게 위협을 받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에 이어지는 이 내용은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간구입니다. 첫째는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굽어 본다는 말은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감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둘째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위협이 있다고 망설이거나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전혀 두려움 없이 숨김 없이 솔직하게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이지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표현 방법은 듣는 사람 형편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내용은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증인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조금도 흔들림 없는 담대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을 품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셋째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체장애인을
고쳐주는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그런 일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핍박을 받는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계속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위협하였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치유와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렸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종교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 나타나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있더라도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 드러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잠잠하고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를 마귀는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살기 어려웠던 때였지요. 그때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주인이 묻자 부인은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식료품 가게 주인은 무슨 생각인지 기도밖에 해줄 것이 없다면 당신 기도를 종이에 써서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다라고 얼토당토않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인은 작은 노트를 주머니에서 꺼내며 기도 내용을 적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저울추를 놓는 곳에 기도 노트를 놓았습니다. 자,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달아봅시다 라면서 저울추 맞은편 쪽에 빵 한 덩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저울의 눈금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당황했습니다. 다른 식품을 더 올려놓아도 눈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울이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것이 없으니 이것을 그냥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부인이 돌아간 후 가게 주인은 기도를 적은 노트 무게가 이렇게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집 저울이 고장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의아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서 가지고 왔을까? 왜 하필이면 저울이 고장났을 때 그 부인이 왔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집 저울이 고장나기를 기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미신이 사라진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까지 사라진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아니 과학이 발달하려면 기발한 상상력이 필요한데, 상상력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 더욱 풍성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합심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개인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지만 공동체의 위기 앞에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가, 사회가, 민족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합심하여 목소리 높여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친히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네.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소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돌아가시고 지난 6개월 6월의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했고 부족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다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를 받으시되 연약함과 어리석은 것과 부족한 것을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현금으로 일천 문제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으로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김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에서 이제 여름 집중훈련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이루어가는 것이 참여하는 자와 돕는 자들과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늘 푸르게 하시되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었음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6월의 주제 성품은 인내였습니다. 이 주제 성품은 우리가 성품 달력에서 매월 바뀌고 있지요. 인내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 요절이었습니다. 함께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품 주제별로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큐티 자료가 있고 새벽 예배 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확신하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집중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5년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날이 내일 모레입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 모임이 있고 경기연회 연합회 교사대회도 있습니다. 또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보리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립기념 주일은 7월 셋째 주일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부의 몽골 선교가 7월 21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 다윗의 후손 교회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무 심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본래 나무 심기를 돕고 후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 일일 집회, 노방전도, 버스킹, 악기 세미나 등등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올 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가 오고 갈 비행기 표를 등록을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좀 이 선교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로 도와주시고 나무 심기 직접 이번에 기회에 하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지 장편, 그래서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그곳 교회를 돕는 일, 그곳 사역을 돕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크든 작든 헌금으로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부 예배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수요를 큰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더니 또 몇 분 못 타시고 작은 차를 2대를 이용을 했는데 그래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2부 예배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 사무실로 다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우리 김나리 집사 벨라스타 피아노 교습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원이라고 그러나요? 벨라스타는 아름다운 별이라나 하여튼 어쨌든 기억하시고 또 도와 옆에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아멘.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능력 정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본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